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7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몸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45페이지 역대상 24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나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세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사야라. 이사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역대상 24장에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 내용들 중에 보면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23장부터 29장까지의 이 내용은 이제 이 역대의 상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 완공되기 이전인데, 다윗이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질지 그 매뉴얼까지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재료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 많은 노동력을 제공할 사람들, 그것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 앞까지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성전이 완공되면 그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질지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사람들을 배치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하는 기능입니다. 제사하는 기능.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기능이 첫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역할에 맞는 사람들의 배치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들이 아론 자손의 계열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네 아들, 즉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과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들이 아론을 도와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 불을 들였다가 이제 성소에서 불에 타 죽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아들이 죽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후손들의 족보는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하는 과정 중간에서, 그 광야길을 지나는 중간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제사장들은 다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후손들이 이제 계수하여 보았더니 그 아들들이 24명인데, 특이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르아살 자손이 2배나 많은 그러한 이제 그 자손의 번성함, 즉 후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렇게 차이가 났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르아살의 후손 중에 쭉 가다 보면 사독이 이제 이 다윗 시대에 세움받은 그러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이다말의 후손 중에는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같이 2명의 이제 그 제사장이 다윗 시대에 다윗 왕 때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의 아들인 아히멜렉, 이 집안이 바로 이다말의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 쭉 내려와서 후손이 사독이고, 이다말에 쭉 내려와서 후손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동시대에 이제 다윗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의 아버지, 이 아들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이 아비아달은 그 아버지가 아히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인데, 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은 사울 왕 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 왕 때 제사장을 감당했던 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높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건이 사무엘상 14장에 와 24장에 가면 2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높 땅으로 피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이 그 당시에 다윗이 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온 그 사건을 누군가 이렇게 보고 가서 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잠시 보겠습니다. 자, 누가 가서 이야기를 하냐면 도액. 도액이 가서 사울에게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 사울에게 전해 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와서 봤을 때는 이미 다윗은 피했고, 다윗이 이 아히두베 아히멜렉을 만나면서 그가 쫓기던 과정 가운데 그 제사장에게 명해서 그 성전에 있었던 성소에 있었던 그 제사할 때 드리던 떡을 좀 얻어먹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이 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무기가 없었던 다윗에게 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바로 이 다윗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이 골리앗의 칼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제 다윗은 떠나고 그 광경을 목격한 도액이 사울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와서 다윗이 왔었지. 네가 다윗을 도왔다면서 라고 이렇게 하자 이 아히두베 아들인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직언을 하거든요.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그 신하들 중에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다윗과 같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하가 누가 있습니까? 그 다윗을 제발 괴롭히는 일을 이제 고만하라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의 진심을 잘 듣고 넘겼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그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정령 죽임을 당하고 너와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큰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군인들을 시켜서 48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그날 이 사울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이 보게 되면 바로 이 이다말의 후손이 어떻게 연결이 되면 쭉 내려가다가 사울 왕 때 이 이다말의 후손이 내려가다가 이제 엘리 집안으로 연결이 되고 엘리 집안의 아들인 비느하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히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아히두의 아들이 아히멜렉이었고 사울 왕 때 다윗을 도왔던 그 아히멜렉이 바로 아히두베 아들이고, 이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비아달의 이제 아들인 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다윗 왕 때 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운데 아비아달이 중간에 끼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히멜렉이고 그 아비아달의 아들도 이름이 아히멜렉으로 이렇게 지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히멜렉이 2명이 나온다. 그 2명의 아히멜렉은 바로 한 집안인데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본문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왜 이다말의 자손은 이렇게 적었냐라고 했을 때 그 높 땅에서 죽임당했던 그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집안이 바로 이 이다말의 후손들이 있었던 그 계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아살의 집안에 있었던 16명과 이다말의 자손 8명이 24명이 이 각 지방 성소에서 이제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쉽게 어떤 생각이냐면 지방 성소 흩어져서 이 12지파에 흩어져서 성소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그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 성전에 가서 역할을 맡은 제사장이 무언가 좀 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생각한 것은, 그러면 이 24 집안의 제사장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역할을 교대로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의 운영 매뉴얼을 지금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24 집안이기 때문에 1년을 24수로 나누면 보름씩 2주씩 와서 이 성전에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고요. 그 배치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이 24 집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5절 말씀에 보면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당시의 공동체 입장에서 아주 민주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지방 성소에서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 감당할 사람이 너도 나도 제사장들이 다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하겠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그 성전은 넘쳐나고 지방 성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각 지역에 세워진 성소의 예배와 제사의 문화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 그것을 교대로 하도록 했고 이 사건이 이 제도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24 집안 중에 8번째인 아비야의 후손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속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사건을 보면 그 스가랴가 자신의 반차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름을 그 아버지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가서 말하지 못하도록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도록 입이 봉하여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가 그 집안에 아비야 집안의 그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가서 근무했던 그 사건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근무하던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그러한 제도는 다윗이 정한 그 제도를 지켜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그 남북 분열 왕국과 그 시간을 거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제사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면서 이 제도들도 다시 부활시켜서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다윗이 참 고민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로 공을 썼는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건축 자재들 그것들을 다 준비했죠. 노동력 확보했죠.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어떻게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그 면을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제비뽑기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 31절 2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성전에 와서 근무할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러한 열망을 잘 서로 분배, 지혜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아론의 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비 뽑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는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죠? 누가 뽑힐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뽑힐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뽑혀진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 맡긴 역할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 그가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는 그 뽑는 대상들에 대해서 수준과 내용이 동일하게 신뢰감이 있는 자들 가운데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4장 31절 말씀에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혀진 그들이 감당하는 역할에 아니면 그 차례나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미 제비를 뽑기에 준비되어진
제사장의 집안이나 레위인 자손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실력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신뢰가 균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제비를 잘못 뽑으면 어떤 공동체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서로 간에 편차가 큰 상황에서 제비를 뽑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들을 보기에 누구는 실력이 출중하고 누구는 신뢰할 만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신뢰감이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제비를 뽑는다. 그리고 그것이 제비 뽑았으니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었고 그것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와서 역할을 맡기에 충분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제비뽑기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서로 간에 더 주님 앞에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각자가 맡겨진 역할 가운데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열망 그리고 거룩한 의로움을 세워가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수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공동체와 조직이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목적이나 내용들이 부합할 때는 서로 간에 열심히 하고 뒤처지고 하는 것들이 한마음 되어서 앞서갈 모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와 조직이 때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누군가 그 안에서 갑자기 막 열심히 불일 듯해서 누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와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 갑자기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많은 열심을 보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갑자기 열심히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서로 간에 그 마음을 열심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같이 인정하고 나도 열심을 해야지. 아니면 나는 지금은 때가 안 되지만 내가 될 때 열심을 발휘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선순환적인 그러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열심의 마음이 서로 간에 나누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그 열심을 그 공동체가 꺾어내려가는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갈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이 이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에게 제비를 뽑는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 상황은 한계가 있지만 그곳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 일들의 질서와 차례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 가운데 차등이 있었다면 결코 이 제비뽑기로 할 수 없었겠지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사람인 존재이기에 때로는 나의 열심이 불일 듯하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 준다면 그 일을 누군가가 함께 해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내가 잠시 쉬는 동안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고 또한 내게 있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나의 형편과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나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나도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아니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지치거나 또 그가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이 달라졌을 때 내가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선순환적이고 건강한 마음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서로 갖도록 그것을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과 제도를 만들어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서로 간에 너무나도 잘 중보하면서 역할을 나눠서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자 할 때 이와 같은 다윗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다윗이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열매, 정말 주님이 받으실 열매를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모아주시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릴 듯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실함과 열심으로 감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그 일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인정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한 열매를 위해 믿음의 길을 합력하여 분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을 기꺼이 축복하고 세워주며, 또한 그러한 열심을 나도 본받아 나의 상황과 형편이 개선되어질 때 다시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과 역할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안에 선순환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세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